앞에 보이는 그림이 성막 그림입니다. 길이가 긴 쪽으로 5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청년주택 있죠? 청년주택 지나고 골목에서부터 우리 교회 끝까지 그 정도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 좁은 쪽으로는 저게 22m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마당 넓이 정도 되겠죠. 22m가 되고요. 저기에 문이 있습니다.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문이 저게 9.1m가 돼요. 22m 중에 9.1m니까 약 40% 정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저기 보면 저 문은 그 건물에 비해 가지고 문이 굉장히 큽니다. 문이 큰 이유는 뭘까요?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문이에요. 누구든지 오라 이거죠. 누구든지. 남녀노소 상관없고 인종과도 상관없고 누구든지 들어오라. 그래서 문이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문이 보면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문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동쪽이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쪽은 서쪽이에요. 문이 항상 동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막은 고정된 건물이 아니고 40년 동안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니는 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성전 짓기 전에도 저 성막이 있습니다. 저 성막의 문은 항상 동쪽이에요. 왜 성막의 문은 항상 동쪽일까요? 성경에서 왜 동쪽인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7장에도 보면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민수기 3장에도 보면 성막의 문은 항상 동쪽으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창세기 3장에 보면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날 때가 어디로 쫓겨나갑니까?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간 쪽이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최초의 사람, 아들 가인이 동생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도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는데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 동쪽 노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했던 가인이 벌을 받아서 쫓겨난 쪽이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13장 11절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동으로 옮긴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럼 망하죠? 동은, 성경에서 말하는 동은 뭐예요? 쫓겨난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전부 동쪽이에요. 성막 문이 항상 동쪽으로 있는 이유는 뭡니까? 들어오라 이거죠. 들어오라. 하나님 앞에 들어오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문을 통해서.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을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문 하나밖에 없고 그 문이 커요. 누구든지 들어오라. 그래서 성막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번제단이죠.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린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구약 성경은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곳에 가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전부 41절까지 내용이 전부 뭐예요?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다윗 이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왜 합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면 아브라함이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말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가면 아브라함은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다, 대단하다,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을 찾아가면요, 예수를 만나보세요. 예수를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전부 예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전부 예수 이야기예요. 그 예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회당에 가서 바나바가 소개해서 회당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는데 바울이 전부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뭐냐?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설교 끝나고 이제 마치고 나갔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예수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거 듣고 난 이후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더라. 예배 마치고도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와서 바나바를 따라와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래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자. 친구도 데리고 가고 사촌도 데리고 가고 부모님도 모시고 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회당이 막 부흥회가 된 거죠. 차고 넘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온 거예요. 누구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 이야기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이야기 듣고 반대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보니까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사람들은 왜 반박하고 비방했을까요?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반대했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의 이야기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믿고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대하더라 이 말이에요. 비방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 제사장은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런 나라가 되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이방 나라 불러와야죠. 이방 나라, 안 믿는 나라, 하나님 모르는 나라 불러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프라이드는 대단했어요. 그것만 대단했지 사람들 불러오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는 않았잖아요. 자기들이 성전 자랑은 했어요. 성전 자랑만 했지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했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성전 청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가서 청소를 해요. 왜 청소합니까? 성전에서 뭐 했어요? 장사했잖아요.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뭐 재물을 팔았습니다. 그거 다 엎어버리죠? 왜 엎어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칩시다. 여수에서 올라와요. 고흥에서 올라옵니다. 포항에서 올라와요. 강릉에서 올라와요.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근데 거기서 올 때 양을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너무 머니까. 그러면 어떻게 옵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같으면 묵2동 정도에서 양을 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흠이 있느냐 없느냐 판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딱 봐가지고 이 양은 색깔이 좀 안 좋으네. 건강 상태가 뭔가 좀 이상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돼요. 양 한 마리 10만 원 주고 사왔는데 제사장이 이거 제물로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그 동네 가서 팔아야 돼요. 팔 때는 얼마에 팔겠어요? 5만 원 받고 팔아야 돼. 5만 원 손해보는 거죠. 근데 성전 뜰에서 팔아. 양을 팔아. 그러면요, 어디서 샀어? 성전 뜰에서 샀는데요. 그래? 재물 괜찮네. 그럼 그 통과예요. 그럼 사람들이 재물 어디 가서 사겠어요? 성전 뜰에서 사겠죠. 성전 뜰에서 팔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어차피 재물로 바칠 건데 성전 뜰에서 팔면 왜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성전 뜰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교회로 치자면 요 교회 본당에는 유대인 남자들, 그 다음에 저 바깥에 로비에는요 유대인 여성들의 뜰이 있어요. 그다음 마당, 저기는요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이방인들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권한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뜰에다가 양을 팔고 동물을 팔았단 말이에요. 비둘기도 팔고 재물을 판 거예요. 거기서 재물을 팔면 이방인들은 어디 가서 예배드려요? 이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범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양을 파는 사람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쫓아내고 의자를 엎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그들이 성전 자랑을 했어요. 기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돌이 많고 위대하고 돈이 많이 들었고 그건 자랑했지만 예배는 못 드리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범죄예요. 그래서 주님이 엎으셔버리고 그들 쫓아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요 유대인 나라 예루살렘 망합니다. 성전도 다 파괴되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온 세상에 다 흩어버리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3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로마에 가서 지금 현재 있는 콜로세움 거기 건설 노동자가 됩니다. 그리고 디도 장군이 개선할 때 개선문을 만드는데 거기에 조각을 하는데 누가 조각합니까? 거기에 성전에 있던 7 등잔 그걸 조각하는데 누가 조각해요? 이스라엘 포로들이 그거 조각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이방인 성전을 파괴한 그들을 자랑하는 그 개선문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제사장 나라 되게 했는데 그걸 복인 줄 모르니까 흩어버려요. 우리가요 내 부모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자녀가 예수 믿는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 동네 병원에 왔다가 저랑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육관에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뭐 형제들 중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형제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사는 것도 편안하고 좋구나. 교회 합병했는데도 싸우지도 안 하고 형제들이 기도한 덕분인 것 같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개척해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양식이 집에 없을 정도로 힘들었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근방에서 개척을 했어요. 이 근방에 개척했는데 이쪽에 꼴도 보고 싶대요. 지나가기도 싫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한 10년 했는데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 사모님이 병도 들고 그래 그쪽에 가기 싫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형제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형제도 있고 아직도 복음이 다 안 전해졌대요. 그런 말을 하면서 이 믿는 형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부러워하더라고요. 믿는 형제가 있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 이건요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에요. 믿는 사람 밑에서 태어났다.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내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요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다. 이건요 이 천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그걸 몰라. 그 은혜를 몰라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쫓겨다닌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전했는데 그 회당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이방인들은요 예수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음에 또 전해달라. 저녁에 또 모여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래요. 그러면 자 누구는 영생 주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영생 안 주기로 작정을 했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구는 예수 믿기로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안 믿기로 예정되어 있느냐? 그게 예정설이 아니에요. 이 작정됐다는 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하기로 작정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뭐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래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이 권세예요. 엄청난 권세예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예? 우리 교회 집사님,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예? 초등학생이 뭘 알아요? 집에 손님이 옆집에 엄마 찾아갔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 엄마하고 친구들하고 앉아있. 또 한 사람이 그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더라잖아요.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점쟁이에요. 점쟁이가 지금 점을 치고 지금 세 사람 앞에 앉혀놓고 점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 예수 믿는 초등학생이 거기에 이제 엄마 찾아 쑥 들어간 거예요. 점이 안 돼.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점치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여기 중에 한 사람 나가야, 말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말해라, 계속해라 그러니까 한 사람 나가야 말할 수 있다. 그렇다잖아요. 예? 한 사람 누굴 나가야 돼요? 누구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 아이가 나가야 된다. 초등학생 나가야 그 사람이 점쳐요. 그 초등학생이 만약에 집에 안 나가고 그 마루 위에 앉아 있었다. 점 안 돼. 마당에 서 있어. 안 돼. 못해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귀신 끝나버려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권세를 주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복음을 안 전하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46절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누구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누구예요? 이방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밤에 불 끄고 운전해 보셨어요? 못 가요. 제가 이번에 설에 명절에 집에 내려가는데요.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갔어요. 고속도로 올라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앞이 안 보여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50km예요. 가다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엄마, 나 도저히 못 가겠다.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로, 그래 아들아, 안전한 게 제일이다. 조심히 잘 돌아가라. 그래서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곤지암으로 이게 나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나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가 안 갈까? 좀 더 가보자. 그래서 휴게소까지 갔어요. 휴게소 가니까 눈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한번 또 가보자. 어떻게 또 안 갈까? 그리고 이제 또 나오면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내가 간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조심해서 어서 오너라 하더라. 조심해서 어떻게 어서 가요? 예? 어서 오래요. 얼마나 아들을 기다려요. 그게 부모예요. 예? 부모는요, 그냥 아들 한번 손 잡는 게 그게 큰 영광이에요. 갔더니, 아이고, 아들아, 손 한번 잡아보자. 뭐 아들이 그 대단하다고 아들하고 손 한번 잡아보세요. 어머니 손 잡고 밤에 같이 누워서 잠자고 그렇게 왔습니다. 밤에요, 눈 와도 못 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캄캄한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요, 캄캄한 사람들이 어디 다니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에게 빛이에요. 우리가요, 교회가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이거 우리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생명 살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우리 없으면요, 캄캄해요. 못 가요. 그 사람들 살리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 전하라고 여기서 모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